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술 작품에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흔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본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유한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 말씀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초청을 거부하든 혹은 응하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입장권을 사용하든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세상 욕정을 따라 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부패하는 사람, 썩는 존재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세상 욕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부패하는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커녕 인간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동네 개들도요, 싸울 때 보면 더 이상 못 싸우겠다고 뒤집어져서 배를 드러내면 혹은 꽁무니를 뒤로 보이고 도망을 가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 무릎 꿇고 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십시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혹시 잔디밭을 갖고 보신 분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잡초를 뽑아내고 또 가꾸고 돌보는 수고를 해야지만 아름다운 잔디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성을 내야 될까요?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덕스러움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본래 불완전한 것이다, 불충분한 것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덕스러운 성품, 덕스러운 인격, 덕망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나무를 통해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예를 들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그것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7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우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덕목들은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기초를 둔 그러한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들이다, 덕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은밀해야 할 믿음을 자꾸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큰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금식할 때에 주변에서 알아차리도록 수염을 기르고 얼굴을 수척하게 하면서 금식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남들이 네가 금식하는 걸 모르게 하라. 또 구제할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알도록 나팔을 불어 소문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함, 은밀성, 나 모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란 뿌리와 같아서 우리 내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자꾸 겉으로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 믿음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가로수들 가운데 간혹 아주 큰 바람, 태풍이 아닌데도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간혹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뿌리가 아주 얇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크고 높은데 뿌리는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뿌리가 땅 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뽑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남모르게 은밀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그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덕들이,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고 그리고 영성에 대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 정보,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실, 팩트, 그거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란 우리가 자연을 알듯 혹은 사물을 알듯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아는 인격적 지식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격으로 알지 않고 하나의 정보로만 알았습니다. 나사렛 촌구석 출신, 그의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직업은 목수. 그것은 정보이지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시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그중 두 번째 시입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안다는 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럴 때 그것은 예수님과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아는 순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곧 당신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제 해석에 따르면 당신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 그 뜻은 이제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알고 섬기겠다고 하는, 충성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이익도 견디고 심지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결단이고 그런 의지였습니다. 베드로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를 아는 지식에, 특별히 종교인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 무슨 신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 성경을 다 풀었다, 이런저런 성경 공부 또 세미나에 귀가 솔깃해합니다.
신천지가 가장 매력을 끼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비유를, 진리의 핵심인 비유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 공부에 쫓아다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들 잘못된 예수에 대한 지식, 잘못된 영적 지식을 선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예언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인 사람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들 거짓 예언자, 이들 교사를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당시 헬라어 단어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그노시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노시즘, 영지주의,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육체를 악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선하게 보았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분리한 그러한 엄격한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비한 영적 지식, 영지 혹은 영적 깨달음, 그것이 해탈의 길이다. 영적으로 아주 반짝하고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의 세계로 구원을 받아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가 이단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악하다고 보고 영을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그들이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실제 인간이 아니라 무슨 유령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신앙생활에서 영적 지식만, 영적 세계만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일상의 삶, 사회생활, 우리 육과 관련된 생활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 혹은 자식의 역할을 소홀히 했고 믿음을 핑계로, 믿음을 이유로 사회생활도 게을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하등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함정에 무슨 신령한 영적 지식, 무슨 은사 이런 것에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 덕망이 가득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 19세기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작품인데요. 그 소설을 쓴 호손이 단편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익히 아실 줄 압니다. 인자한 사람 얼굴 모양의 커다란 바위산 그 아래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니스라고 하는 한 어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젠가 저 바위산에 저 얼굴을 닮은 분이 나타날 텐데 그는 자애롭고 덕망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셔서 이 마을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을 갖고 이 소년이 성장을 해갑니다. 어느 날 그 마을 출신 가운데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맨 먼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영어로 gather gold, 금을 모아 끌어모으는 사람.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나중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Blood and Thunder라고 하는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Blood and Thunder, 영어로 피와 우레, 그러니까 전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한 의지와 용맹을 지녔지만 자애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대통령을 꿈꾸는 정신이었습니다. 언변은 청산유수, 그런데 권력욕, 명예욕에 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화려하고 유명하고 그 이력이 굉장한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니스트가 볼 때는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덧 어른이 된 어니스트, 그가 어느 날 마을 모임에서 석양을 등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모임에 앉아있던 그 마을 출신의 아주 훌륭한 한 시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니스트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늘 바라보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에 틀림없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자신이 큰 바위 얼굴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자애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덕스러운 인물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한 인간이, 어떻게 한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많은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좋은 성품을 기르는 데는 마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통도 줍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자연인이 되고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주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모난 것들을 깎아서 우리를 덕스러운 사람, 좋은 인품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소설 속 마을에는 어니스트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것은 공동체가 만들지만 그 이야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전수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뚜렷하게 구분해 줍니다. 큰 바위 얼굴 그 전설은 공동체가 꿈꾸는 이상이기도 하고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바람직한 모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규율하는, 통제하는 그러한 도덕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모임,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 확연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그 이야기가 우리 모임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정치 이야기, 문화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 이야기가 우리들의 핵심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그 이야기를 함께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마침내 내 개인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가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이야기가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야기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전통과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캐캐 묵은 성경을 아직도 읽고 있고 설교하고 그렇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정해진 고대 교회가 정한 교리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 형식을 지금도 비슷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곡조와 박자가 우리하고는 영 맞지 않는 그런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은 성경 속 위인들 이야기만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가르침도 포함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마다 창립 때부터 있었던 선배 교인들의 헌신적인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도 전통에 속합니다. 이 고유한 전통은 교회를 다른 공동체와 다른 모임과 구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문화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소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성품 교육은 귀가 아니라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 큰 바위 얼굴에서 보듯 성품은 큰 바위 얼굴을 자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교육되어집니다. 성품 교육의 교과서는 인성책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품 교육을 언어 교육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아이가 맨 처음 배우는 언어는 엄마 혹은 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말, 마마라고 하는 말, 그걸 배울 때 알파벳 혹은 자음과 모음, 그것을 배우기 전에, 그것을 알기도 전에 늘 자기를 바라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엄마 해봐, 마마라고 해봐, 마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엄마, 마마를 터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품 교육은 엄격한 도덕 선생이나 말을 잘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덕망스러운 어른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교회 공동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늘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걸 습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마음의 습관,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이 몸에 배면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반사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일어났습니까?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기 전에 잠시 묵상하는 것. 잠자리에 들면서 잠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 오는 습관. 갈까? 오늘 말까? 고민하지 않고 거의 반자동으로 몸이 교회를 향하는 것. 어떤 것이든 그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멋진 교회당입니까?
혹은 유력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 교회에 속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 내가 원하는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관심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훌륭한 어른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한 어른들, 그런 분이 있는 교회에 속하면 누구든 좋은 성품으로 변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래서 말없이 교육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올 한 해도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당신을 닮아가는, 당신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